10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고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추석 연휴를 지나고 맞이하는 오늘 쉼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의 분주함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감사와 평안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시고, 대체 공휴일이라는 이 하루를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혼의 숨을 고르는 복된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일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쉼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했던 명절 동안 달려온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휴식은 잠시지만 주 안에서의 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이 다시 일상의 힘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숨쉬며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가족, 공동체, 또한 믿음의 자리,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순간에도 눈물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감사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워하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닫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화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명절 동안 오고 가며 지친 몸과 마음을 이 새벽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적 피로가 회복되고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감싸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정들이 혼선 없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현장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건축위원들과 일꾼들의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새겨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지역과 나라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마다 주의 천사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어도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때 감사와 간증으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의 여운이 남아있는 오늘 쉼의 날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게 하시며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며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늘은 대체 휴일입니다. 며칠 동안 가족을 만나고 오랜만에 쉼을 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일이 끝나가면 마음 한켠에는 다시 일터로,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긴장과 무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추석 이후 다시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매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신앙은 괜찮으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즉 나의 자유는 타인을 위한 자유, 나의 확신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책임적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싸 안을 때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한 마음과 한 입의 영성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또한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공동체가 분열될 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해야 하고 관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 어디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연휴의 끝에서 다시금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시 흩어지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복음의 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지고 서로를 받아 하나가 되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리고 넘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대체휴일의 하루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의 믿음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서로를 받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